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한 농장에, 이 포도원 농장에 품꾼들을 드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 포인트의 키워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거 한 가지 주요한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포도원 농장에 특별히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에 누가 나갔나요? 집주인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죠. 오늘 언제부터 품꾼을 불러드렸나요? 아침 6시부터, 이른 아침이라고 그랬죠. 아침 6시부터 품꾼들을 포도 농장에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오전 9시에, 그리고는 정오의 시간 12시에, 오후 3시에, 또 오후 5시에 이렇게 품꾼들을 불러들여서 각각 일할 수 있도록 그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차에 따라서 품꾼들을 불렀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연수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젊은 청년에, 어떤 사람들은 중년의 나이에, 어떤 사람들은 노년에 부름받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날수로 보면 얼마 남겨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속에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 안타까운 마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전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이 가족들 간에 복음을 전하죠. 친속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지 않고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전하는데, 이웃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가 선교 비전을 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자비의 손길에 따라서 교회로 들어오고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양육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소망을 갖고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든가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편에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거부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영생이요 구원이지만 받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긍휼의 역사하심이 선포되고 기회가 지어지고,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고 거부하고 항명하고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자기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공의적인 심판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사랑과 공의의 역사를 실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여 년 전에 아주 초라하게 베들레헴 땅에 오셔가지고 나사렛에서 일반적인 삶을 사시고, 그리고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지나면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침내 주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기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요.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와가지고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고독하고 힘겹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죄값은 그런 겁니다. 사망 권세가 들어와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락을 누리고 살아갈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하고 부르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그 입혀주신 가죽옷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희생 대속제물의 역사를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고 성령 안에서 완성되어서 오늘날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말세치말의 시대라고 하고 있는데, 사랑의 주님이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사랑과 공의의 역사가 실천적으로 실행되고 완성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주인 되신 그분 하나님께서 아침 시간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이제 일이 다 끝나가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도 왜 농장의 품꾼들을 불러들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일하는 일터에는 아침 시간대 한 번만 일꾼을 불러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12시에 불러드리고 오후 3시에 불러드리면 먼저 온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효과적으로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 울타리 안에 그 생각을 깨트리는 겁니다. 어떻게 깨트렸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서 깨트려 주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5절로 넘어가 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오늘 농장 주인,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놀고 있는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주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르셔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불만할 때도 있어요. 조금 갖춰지지 않고 부족한 삶을 사는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내가 나 달라고 그랬냐고, 왜 나 같은 사람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어떤 사람은 부모도 잘 만나가지고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뭐냐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부모를 탓하고 형제를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주변의 환경 탓하고 탓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도 꽤 많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인생은 불행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러고 있어? 이 시간에 일하지 않고 왜 이러고 있는 거야? 하고 오히려 되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합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쓰기 위해서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절망하고 있어? 왜 할 일이 없다고 그래? 세상의 천지가 일거리인데.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 같은 사람을 써준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포도농장 주인 되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됐다. 그러면 가자. 어디로요? 어디로는 우리 농장으로 가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별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상식 안에서만 결정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초월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를 초월해서 무슨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사랑의 주님께서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의 주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 다른 사람들이 자격 없어서, 다른 농장 주인들이 자격 없어서 너 안 부른 거야. 이 시간까지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힘도 약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혜도 부족한 것 같고 뭔가 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나는 흠과 티가 있는 너까지도, 약하다고 생각하는 너까지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너까지도 내가 불러쓰기를 원하니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절절절절 흘러넘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이르되 우리를 분권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자, 오늘 본문의 특징적인 거 한 가지 보면은 오늘 마태복음 20장 8절에 아주 특징적인 말씀이 있어요. 품삯을 줄 때 나중 온 사람들, 자 보세요.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참 어찌 보면요, 일 많이 하고 일찍 온 사람 순서대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 순서대로 아유 참 고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이 값입니다. 당신 보니까 비교적으로 보니까 분량적으로 보니까 참 일 많이 했으니 당신에게는 조금 더 이렇게 품삯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늦게 부름받은 사람에 비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공평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격론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오전 중반에 그리고는 정오의 시간에 오후의 중반에 그리고 이제는 1시간밖에 남지 않는 제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까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핵심적인 포인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른 키워드 하나를 정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이렇게 우리는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져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70년, 100년 지나가면서 교회가 새로운 기초의 초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나가면서 이 범주 안에 그동안에 교회가 구성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다양하게 많은 일꾼들이 헌신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기둥처럼 받들어서 헌신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제1년 차에 부른 일꾼들과 한 50년, 60년 차에 부른 일꾼들과 똑같은 의미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사랑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언제 부름을 받았든지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것이 손상되거나 훼손되거나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장 주인격인 주님께서도 나중 온 사람부터 챙겨줘. 참 신비스러운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이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감격스러워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중심으로 주님께서 부각을 시켜냈는데, 이것은 차별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두드러지게 표현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긍휼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착각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착각은 자료지만 그 착각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그 착각 때문에 불화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니까 속상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않고 따져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주인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지금 법을 따졌느냐? 그렇다면 내가 법으로 이야기하겠는데 너하고 약속한 법이 얼마였느냐?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랬을 거예요. 한 데나리오 썼죠. 그래, 네가 법이라고 그러니까 따져 물어서 너에게도 이야기하는데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내가 너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저 11시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 내가 데려올 때도 한 데나리온을 내가 약속했다니까. 그게 법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대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상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법칙입니다. 구원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비교할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측량해가지고 아니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나는 작게 사랑하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것 같지만 크고 큰 것 같지만 동일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차별 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복음주의적인 노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내 뜻이니라 그랬는데 오늘 이 내 뜻이니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족속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천국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은 유대인, 여기에는 이 예루살렘 근동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적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하고 여러분 마치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루어진 것인 양 생각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박대했습니다. 아니, 저 할례도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산상에서 밥을 먹느냐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중심은 유대인 중심적인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적인 뜻은 너희 큰아들과 같은 자들아, 동생과 같은 이방인들 차별하지 말고 박대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긍휼히 여기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이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 것 가지고 나가가지고 화랑방탕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자식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잔치를 배설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분노를 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이 화가 치밀어 와서 견딜 수 없어요. 아니, 아버지, 저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시지 않더니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화랑방탕해버린 저 못된 동생이 그렇게 선대하시고 대우를 해주냐고. 양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투덜투덜 하면서 투덜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잖아요. 야야야, 이 동생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가진 이 모든 소유 다 네 것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은 큰아들에게도 또 둘째 아들에게도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동일하게 늘 함께하고 있다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 큰아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큰아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다인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요 다윗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베드로가 그런 마음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증거하는데 꺼림칙해가지고 마음속에 차별을 두고 있으니까, 오직 주님께서 답답했으면 베드로에게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고, 야, 너 그런 차별적인 마음, 육신적인 자아가 아직도 깨지지 않았는데 너 그거 깨져야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가증스러운 거 그거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받아 먹으라. 여러분,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치는데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결론입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언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충성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부름 받든 나중에 부름 받든 주님은 충성된 종들과 충성된 일꾼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제가 바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였는데 감사가 떠났다면 이제부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원을 품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